사람들이 시각하고 조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뭘 가르쳤어요? 제자도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영어로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 제자도 정신을 계승해야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가서 잠깐의 은혜를 받았으나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를 받게 될지 몰라. 그냥 은혜는 받았어. 뭐를 받게 될지 모르는 방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순종하는 자들이 변화를 받더라는 거죠. 네. 알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환경은 여기서도 이야기했죠. 너무 비참했습니다. 가축과 같은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경멸과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또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는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쭉 읽어보면, 사장을 다 읽어보면, 여섯째 남편과 살고, 전에 남편이 다섯 있었고, 여섯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없대. 근데 예수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쁜 날을 보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원래 절기로 교회 절기로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보내는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빠르잖아요. 추석이 이미 10월에 있었고, 그래서 좀 우리는 10월의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한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그리고 뭐요? 열매 맺는 나무도 주시고 풀이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열매 그 결과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해가 사라졌다. 아, 열매 맺지 못하죠.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감사해두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고대 역사들을 봐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수확한 날은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고 몇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 믿지 않는 뭐 자기들 했다는 게 아니라 뭐요? 자연신이든 뭐든 선지기잖아요. 태양신이든.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힘으로 안 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추수감사절은요 온 땅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충만하고 기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기쁨의 서신입니다. 놀라운 게 여러분 기쁨의 서신인데 놀라운 게요. 이 기쁨의 서신이 어디서 바울이 쓴 줄 아세요? 예, 옥중에서 썼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죽을 날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길지도 않아요. 기쁨이나 기뻐한다는 달이 18 한글 번역으로 18번이 나옵니다. 예. 4장에 한 50장 돼서 나온다면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뭐가 그토록 기뻤을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토록 기뻤을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옥에 있고 죽을 날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 좀 꺼내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럴 텐데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서 뭐 우리 바울의 주식이 올랐나요? 투자한 땅이 올랐나요?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올랐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에 있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고 그리고 비뚤어진 세상 너머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게 많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으나 딥페이크가 나와서 진짜처럼 내 목소리와 내 얼굴처럼 다 바꾸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아직도 헷갈리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조차도 내가 진짜 믿는 건지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은 솔직히 말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없으면 내가 다 맞지. 혹은 내가 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뭐 어떻게 근데 누가 내리게 판단을. 응? 나는 틀렸다고 근데 자기는 맞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심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그렇죠. 죄 없으려면 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기쁨이 있어요. 옥중에 있어도 죽을 날 기도로 참다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사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너무 지금은 수준을 낮춰버렸고 저질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들 초대교회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수준이 높고 얼마나 믿음이 크고 얼마나 자기의 마음들을 드렸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너무 수준을 낮춰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려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용서받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삶을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기쁨이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사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죠. 근데 당시 시대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시대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어요. 이 시대는 또 더 붙어요. 타락한 세대, 뭔 세대, 뭐 다 붙잖아요. 그렇죠? 다 붙어. 말 안 좋은 건 다 붙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구원받지 못할 세대, 이 빨리 종말이 올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다 같이 죽을 세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흠없고 순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탓하지 말고 너희는 뭐요? 너희는 여전히 흠없고 순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를 구부려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꼬여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바르고 정직한 것보다 교묘한 수작으로 부리는 일들이 오히려 성행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캄보디아에 있는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정계가 연결됐고 다 그랬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갔는데 뭐예요? 속아서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정직하면 뭐예요? 비과요. 야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 봐라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거 자랑합니다. 근데 그걸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하냐면 착한 흥부가 되는 것이 바보고 오히려 놀부가 시대를 꿰뚫는 현실적 캐릭터라는 거예요. 흥부처럼 그렇게 살면 얘 많이 낳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놀부처럼 뭐요? 제비 불러서 다리 부러뜨려서 박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세대예요. 비꼬고 있어요. 착한 흥부가 오히려 욕먹고 있어요. 바보라고. 놀부 심보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많음이 없어 욕심 부린 건데 뭐요? 잘한다라고 칭찬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세대냐는 거. 개미와 배짱 이야기도 뒤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하잖아요. 근데 별로 재산도 모으지 못한 채 우리처럼 열심히 했는데 못하고 뭐요? 허리 관절이 병들었어. 아이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병들었어. 시달리는데 노래 부르며 놀던 배짱이는 음악 한 곡이 히트해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서 1년에 500억씩 벌어들이는 문화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여러분 맹점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적이 되라든지 한 가지만 잘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동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창의적이고 한 가지 잘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한 가지만 잘이라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따는 것보다 성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잠언서만 봐도 어떤 말이 있나 봅시다.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성경은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정직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것들, 권세자분들, 권력들이 착하지가 않아요.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뭐 잘하려고 해봐요. 그래서 세상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해보면요. 그럼 맞죠?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새 뭐예요? 얻기 힘들어. 교회 와도 뭐예요? 어때요? 현금 많이 하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 성공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 비판해요. 너 열심히 기도하더니
아무것도 안 됐네? 마치 뭐 개미와 배짱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일한 개미를 그러고 있는, 근데 크리스천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우리 교회를 그러면 저는 떠나보낼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 다른 데 가십시오. 우리 당신 헌금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뒤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미디어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SNS에 달리는 악플들입니다. 각종 SNS.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삐뚤어진 소리나 욕설을 달아 올려요. 그래서 연예인들 소송 걸면 나중에 뭐예요? 아, 몰라서 그랬다. 뭐 잘못했다. 그런 무마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음에, 그러고 나면 또 해요, 다른 데. 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종의 폭력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격려는 못할 망정. 네. 악플만이 아니라 거짓 뉴스를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양산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사람 지치게 만들고 이미지를 날아가게 만들어서 한 사람 망치게 하는, 여러분 이번에 국정감사도 나왔어요. 사이버 레카 유튜버에 대한 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김수현 탤런트 있잖아요. 그 진짜로 그 여자 연예인과는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그 대화하고 한 거에 다 딥페이크 영상 가짜로 만들어서 한 거 AI. 그런 뭐요? 그 카톡도 다 조작해서 자기가 순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다 밝혀졌어요, 법정에서. 이미지 나락돼 버렸잖아요. 그 지가 그거 물어줄 거예요? 아니요, 안 물어줘요. 다른 사람 써서 자기는 무고죄를 안 걸리려고 다른 무리들 돈 줘서 써가지고 고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또 계속 하는? 걸렸어. 그래서 벌금 냈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거를 딱 봐서 계좌를 보니까 막 억에서 수십억씩 벌어.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하니까 광고료까지 해가지고. 근데 벌금 뭐요? 걸렸어. 300만 원, 500만 원 경찰서 몇 번 가고 벌금 그냥 법정 안 가고 뭐요? 벌금만 300에서 500 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 은영장인가 그 사람 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사건 터지면 그런다며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 사람도 100억을 날렸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일구었는 사업을. 그래서 다른 사람 더 피해 안 보려고 그동안 모은 거 다 긁어먹어가지고 이 사람 끝까지 고소하고 들어가서 국정감사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참, 여러분, 그 나쁜 짓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이성균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도 유튜버들이 사이버리카 유튜버들이 먼저 사고를 더 부풀려가지고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경찰 나를 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까지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에요, 밝혀지잖아요. 자기가 못 견디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아, 돈만 벌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절은 이런 세상의 뒤틀림을 올밤으로 바꾸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절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의 풍성함을 내려주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찾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기쁨에 서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래 환경이 기뻐하지 않는 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자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환경이 어쨌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찾도록 첫 번째, 참된 기쁨을 누릴 첫 번째 방법인데요.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5장 7절, 오늘 보게 되면 2절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찬송가 455장인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됐죠. 여러분 저기도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우리 마음이 뭐요? 감사가 나는 거. 그냥 감사가 안 나와요. 모든 불만이에요. 뭘 다 가져도 여러분 불안해요. 그렇죠? 이거 뺏길까 봐 불안하고 누가 앗아갈까 봐 불안하고 내가 이거 놔두고 죽을까 봐 불안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평강하려면 이 험악한 세상은 험악하다는 거예요. 찬성은 세상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려면 어디로부터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데, 근데 그리스도 평강이 찾아와야 돼. 근데 그리스도 평강이 찾아오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 평강 주세요. 내 마음에 안식 주세요. 위로 주세요. 기도는 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는 안 한다고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해. 주님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야? 답을 주셨어. 성경으로. 뭐야? 주님 마음을 본받아. 그럼 네 마음에 평강이 올 거야. 근데 주님 마음은 원본보다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야. 해결이 돼도 평강이 올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심지어 차 하나만 놓쳐도 불평이잖아요. 그렇죠? 평강이 없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음 거 기다리면 되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걸 말이야 진짜 기사가 안 멈추고 말이야 뭐 이러면 옆에 사람 보고 막 화내고 그래요. 저 기사 누구야 고소하겠다고 그러는 사람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냐? 예수께서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 이 마음을 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통이 완전히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는 걸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노시스 복음이라 그래요. 예, 보게 되면 여러분 조직신학에 보면 또 케노시스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보니 그 안에 신성과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그 귀중한 것들까지 다 비우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 여러분 신성이 있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신성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와요. 그걸 비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부터도 겸손함인데 여러분 그럼 왕이나 위대한 대통령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낮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낮으셨으면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 모욕도 못 참는 게 우리더란 말인 거예요. 나를 보니 내가 그런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럼 평강이 오던가요? 아니요, 평강 안 해요. 진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죠.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지식, 재산, 자존심 다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랄 게 없어요. 오직 뭐만 남아요? 겸손만 남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겸손하셔요. 근데 뭐요? 자랄 게 남아있어. 손자 손녀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 어디 놀러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자랑하려면 5만 원씩 내 거 자랑하십시오. 예, 이것까지 다 없는 겁니다. 예, 주님은 자신의 신성까지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신성이 있으면 이건 뭐요? 안 죽고 계속 이렇게 못 박혔거나 엘렐리 남아서 막다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피를 쏟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이 있으면. 100% 그 시간에 다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 단절.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단절됐다고 표현을 써요. 예, 신학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걸 우리 때문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 제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분이 낮아지심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염세주의자였어요. 저는 뭐 돈도 욕심도 없고 못 없고요. 그냥 내가 만족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뭐 하든 간에 결국 뭐예요? 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살아봐야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문제였어요. 욕심도 안 부리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런 사람이었어. 이틀도 살면서 그냥 굶어요. 저는 탁심도 없고 식탐도 없고. 예. 근데요 저를 깨어나게 하는 게 이거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와, 이런 분이 계시다고? 세상 어떤 위인도 저한테 뭐 다 어찌 보면 자기도 이름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귀찮으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 솔직히 이순희 장군처럼 명예롭고 싶잖아요. 나는 귀찮아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보고 대통령 준다고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귀찮아서. 와, 예패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 와, 그 사람 다 만나서 악수해야 돼. 나는 귀찮아서 못 해요. 아니요, 싫어요. 저는 돈 100억 줘도 싫어요.
귀찮아요,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이해할 거예요. 귀찮다는 의미 알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알아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청년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저를 깨어난 게 이거 예수님이 사는 게, 와, 하나님도 이럴 수 있다고? 난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어 나온 거예요. 신학 다시 하고. 아무나 목회자 안 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당에서 저 쫓겨내도 저는 괜찮아요. 욕심 없어요. 네. 이 건물명은 뭐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거 나중에 교회로 다 한다고 이미 제가 일부러 공표도 해요. 제가 모른 척하면 제가 꿀꺽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해요, 안 해요. 뭐 제 홍보도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좀 알아줘. 저는 그런 게 매달리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뭐 힘들다고 해서 뭐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떠나서 마음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까 봐 마음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가는 게 너무 아파. 다른 데 간다고 이 사람 진짜 믿음을 진짜 가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하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진짜로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 아들들이 어떻게 돼도요. 저는 냉정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 마음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여러분 제가 어떤 만족도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부모의 사랑도. 네, 이렇고 저럴 때 많던데요. 바뀔 때도 많고. 네.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다 봤어요. 안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아니고는 나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물으면 정말 여러분 주님 진짜로 믿냐고, 자신을 다 비워서 믿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비워도 올라오는 게 우리의 욕심인데, 그쵸? 비웠다고 했는데 또 욕심 올라오고, 뭐 보면 욕심 올라오고, 미치겠어요. 저도 그때 미치겠어요. 그럼 또 내려놔요. 또 내려놔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려놓을 수 있죠. 제가 제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는 주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안 죽어도 되는 분인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이 목표가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낮아지기 싫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성공, 학벌, 가문, 자녀 성공, 돈, 명예 등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도 사실 살아갈 수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봐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려면 목사님 어떻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주면서 먼저 맡겨 굶어 죽어도 괜찮아. 아니 먹고 살아야 예수님도 믿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구원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믿는다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그렇게 안 돼도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의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 뭐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 실패하면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그쵸. 죽을 고생이죠. 죽을 맛이죠. 그쵸? 특히 돈 투자해 놓은 거. 죽을 맛이에요. 그쵸? 아예 투자 안 했으면 걱정도 안 하는 건데. 그쵸? 그런 거예요. 투자했더라도 마음 비울 수도 있잖아요. 주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누가 근데 실패하려고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고 말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벌도 좋았고 지식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교만함만 쌓일 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여자에게도 빠졌어요. 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써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인데 저하고 다르나 저처럼 기쁨이 없었어요. 삶에. 이해가 돼요. 저는 이분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네. 네. 영어로는 어거스틴. 라틴어로 아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인데 불린 인물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알잖아요. 첫 번째, 둘째 있잖아요.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셋째가 무엇인지 궁금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어거스틴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 내 마음을 비우는 겸손은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겸손해야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상처받습니다. 솔직한 말로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TV 보면 좀 놀라워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이들. 깜짝 놀라. 어떻게 자녀들 그냥 유기시키고 했을 때 그 밑에 그 댓글이 달려요. 아, 신도 너무하시지. 필요한 사람들은 안 주시고. 왜 저런 사람들이 줘서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저도 아버지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구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주지 못했어요. 부모의 사랑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 정보가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녀들은 다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케노시스로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히 주님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게 하나님 이 겸손함을 여러분 따지 마세요. 이 겸손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왕도 아니고 뭐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지독한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게. 죄 때문에. 나도 늘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죄 때문에 고달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건 죄 때문이에요. 봐보세요.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내 죄성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성 때문이에요. 내 마누라 때문에, 내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죄성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힘들어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들어보세요. 진짜 온유와 겸손하니 그걸 뭘 배우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리하면 마음을 심을 얻으라는데 뭐 와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배우려는 게 아니라 뭐요? 그냥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는 뭐요? 평안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안의 근본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힘들게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 뜨거워져. 예. 그래서 속담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 도끼 찍힌다, 발등에 도끼 찍힌다고. 그는 어디나 의외가 없어요. 봐보세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 치더라도 부모님들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버린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관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기쁨이 찾아온다고.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기쁨이 오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억지 기쁨만 될 뿐이에요. 그거라도 하니 다행이죠. 근데 진짜 기쁨은요, 그냥 내가 있어도 기쁜 거 진짜 여러분 다 비우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온다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듯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업 성공한다고 기뻐할까요? 병 낫는다고 기뻐할까요? 아니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내가 대기업 회장이면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내가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죽는 거 다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것을 자꾸 아등바등한다. 비움과 겸손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면 크고 화려한 음식장을 차리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요즘 권사님들이 국수밥 삶아줘도 좋아요. 진짜로. 제 아내도 이야기, 나는 국수밥 삶아줘도 좋다. 아니 집에 가면 내가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해주면 얼마나 좋아. 국수라도, 그렇죠? 라면이라도 나는 좋아요.
물리지만, 이게 물려서 힘든 거지. 사실 여러분, 나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경관 좋은 리조트나 뭘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서로 마음이 불편한데 뭐 가면 좋은가요? 안 좋죠. 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한다면 우리 가족이 무엇이기에 이 영광을 주시나이까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세요. 네. 기대한 만큼 아파요. 그렇죠? 기대한 만큼 아픈 게 인간이에요. 근데 기대했다는 건 내가 뭔가 그걸 통해서 받기를 원한 게 있기 때문에 기대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것도 비우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예요. 내 자녀 저는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요. 근데 안 된다고 저는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애들이 성실하지 못한 거에서 혼낼 뿐인 거예요. 제 아내가 알아요. 예. 너 이것밖에 안 되면 이것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너 거지돼도 괜찮아. 하나님만 떠나지 마라.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기쁜 날을 보내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끼어드는 게 있죠.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게 원망과 시비. 예상치 못한 거. 원망은요, 남에게 불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남에게 불평하는 행위를 가리킨 거예요. 원망은 남에게 불평하는 행위를 가리킨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교회 또 보수니 진보니 나눠서 뭐야? 상대편 불평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보수들이 나와가지고 뭐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이거 듣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이 지켜야지 트럼프. 그걸 안 만나준 거 소문내고 있더라고. 트럼프 대통령 물론 믿음의 사람이겠죠. 근데 보수 안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만나줬겠죠. 자기들 그렇게 뜯어봐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뭐 이재명 대통령 따르면 좌파입니까? 아니요.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저도 뭐 우리가 보수적 입장을 볼 때 뭐 이 사람 잘했다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바랬던 대통령은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좌파볼 떠나서 우리가 투표하고 뽑았을 때는 뭐 때문인 거예요? 잘해달라고 뽑아단 거잖아요. 술 마시고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나누고 있어,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여러분은 차별금지법 찬성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좌파래. 아니, 그건 반대해요. 그럼 나가서 싸워야죠. 그건 반대하고. 예. 다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 대통령 나오든 간에 그거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대할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진영론으로 만들어가요. 진영.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우리 그래서 지역감정 안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영호남이.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허락 받고 같이 부부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면 원망과 시비 버튼에서 아무 기쁨도 없어요. 잘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받아줘요? 돈 잘 벌면은 마누라가 남편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떠났어요. 이번에 여러분 연예 뉴스에 보게 되면 그래도 연예 너무 자기 그 탤런트 한 명이 그랬어요.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아.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근데 공허하고 힘들더래. 이 여인은 이 아내는 뭐냐면 남편이 날마다 12시 전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대. 한 번 안 들어오더래. 10몇 년 동안, 17년 동안. 한 번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기다렸대. 결국 이혼했어요. 돈은 많이 벌고 했는데. 부인 마음 남편만 몰라주면 아무리 사업 잘 돼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럼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아픈 현실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도 원망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행동인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봐보세요. 시비가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다툼 나요, 안 나요? 다툼 나죠. 그럼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다 뭐 어른들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늘 마음이 느끼는 어른들 보면은 경험이 많잖아요. 나이들. 그럼 그게 아니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거는 공감에서 제로입니다. 그 어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도 맞는 거잖아요, 자기 한해서. 그러면 그러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거 계속 이야기해. 그러면 젊은 사람이 오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하죠. 그냥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다 100% 맞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성공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이 방법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공감해 줘야지. 근데 공감이 돼야 시비가 없는 건데, 근데 서로 뭐요? 그래서 서로 주장해버리면 순간 다. 그러니까 서로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설득하고. 그거 없이 하면은 뭐가 기쁨이 있어요? 뭐 서로 잘 되면 여러분 좋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쓰는 것밖에 없겠지. 그럼 다른 여자 끼고 살겠지, 그러면. 왜? 내 마누라 허락 안 해줬으니까. 그쵸? 그렇게 있는 거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예.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제발. 여기에도 그렇게 해서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교회에서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봐요. 떠날까봐 계속 오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건 결국은 자녀들이 상처받잖아요. 오은영 박사도 계속 그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상처받는다. 이혼 숙련 캠프에서도 이야기해요. 결국 고통받는 건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형제를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마치 건달처럼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에게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발 이야기, 제발 깨닫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는 화해와 기쁨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니까요. 깨닫지 않아.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보세요.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면 원망한 일을 저지르는 데 따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원망한 일 하지 말아야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서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두려움을 가지셔야 된다. 이게 은혜란 것 때문에 잘못해놓고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았어. 그게 은혜인가요? 자기는 은혜인데 뭐예요?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은혜래. 정직했대. 이게 어찌 이게 정직이고 이게 어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구원의 이루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너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3,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게 너희 안에 이미 주님이 그걸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주님이 너희 뒀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한다. 예.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둔 게 없어. 기쁘신 뜻이 없어. 기쁘지 않아. 그럼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요, 제 아내가 저하고 삶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진짜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제 아내는 조금 곱고 아름답게 자랐어. 예뻤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았어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불 끄고 먼저 가서 차에 기다리면 서운하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게 맞춘 게 아니야. 그럼 내 아내가 싫어하네? 그걸 원하네? 그렇게 해보자. 좋아! 오히려 좋아. 아무 바탕이 안 일어나. 그것만으로도 좋아. 근데 자꾸 내 것만 주냐고, 남편도 자기 것만 주냐고, 이게 오라라고 한다면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안 생기려면 아내들 것도 치러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쁜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좋더라고요. 보니까 더 잘해줘 그러면서. 와, 그것까지 난 그 기대를 안 했어요. 다투지만 않아도 된다 이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의 은혜네. 성도 여러분,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허물없이 쏟아내는 말이나 행동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막 오른말 주나도 저 사람 입장을 생각을 안 해. 그때 좀 오른말 하고 싶어도 다물었다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특별히 또 이런 게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자질이 있다고 선생님이 더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들이 수업 제 시간에 안 끝낸다고 징징댄다고 뭐라 건드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선생님 가르치는데 잘 들어요. 그쵸? 야, 니 똑똑하다고. 야, 가서 들어야지. 그래. 성실한 학생들은 뭐요? 그 수업을 위해서 더 스터디 그룹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인가요? 목회자들 또 세미나거나 이런 뭐 있게 돼서 그래서 시간을 좀 초과해. 또 나누다 보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또 속으로 가지면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영적 훈련하다 보면. 근데 그 몸이 힘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서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망해. 아이고, 1시간 더더니 1시간 10분 하고 2, 10분 원망하고 있어. 목회자를 돕는 겁니까? 그걸 돕는 겁니까? 불평불만인 사람은 여전히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인 사람은 여전히 얼굴이 고난스럽고 힘듭니다. 얼굴에 인상 씁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겠지만 여러분, 뭔 일 할 때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반드시 악한 것으로 깨트려, 공동체를 깨트려요. 근데 자기가 불평한 줄 몰라.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 들었고 했으면 뭐예요? 아, 뭔 이야기는, 아, 우리가 좋은 이야기는, 와, 초가면서까지 목사님 힘들게 가르쳐줬네 이래야 되는데 초가했다고 불평하고 있어. 그게 학생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그게 교회 중직자로서 할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게 목사로서 할 행동입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잘 살아라고 좋은 거 가르쳐 주는데도 불평해. 시간 초과됐다고 듣지는 않고 끊임없어. 불평이 끊임없어.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사람들 회복이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네요. 회복하려면. 예. 원망하고 시비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비를 만들어. 오히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나?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해야 되는데 뭐요? 이거 목사님 시간이 없어 안 지키고 이러버리면. 예. 왜 시간 길게 하고 이러버리면. 여러분, 제가 나쁜 일 하나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요? 예.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예. 저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못 알아주고 계속 그러니까 정말 전 저러면 잘 되겠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게 복이더란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안 해보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해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예. 이 시대에 마음 아픈 이들이 다 난 끝났으면 좋겠어,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 누리고 살라고 해도 주변에서 또 부모님들이 힘들게 하면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계속 집 앞에 나와야지. 어떻게 그거 바라보고 살 수 없어요. 자녀 부모 바라보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비록 뒤틀려 있다 해도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뭐요?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것도 뭐냐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삶으로서 본이 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삶이 본이 되게 하세요. 근데 삶이 본이 되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목숨 걸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세 번째 뭐가 되냐면 주님께 이 몸을 드려야 합니다. 기쁜 날을 보낼 세 번째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몸을 드린다 하는 것은 헌신, 이 몸을 드립니다 하는 헌신보다 더 큰 것과 감격은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가스팅 당해서 헛된 데서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단들 그거 나와서 나누시나 보이는 뭐에 다 그 믿음인 줄 알고 그 교주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예. 혹여나 제가 1대1 노는데 부른다. CCTV도 없는데 부른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못 갑니다.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약속하는 성도의 기쁨은 추수감사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 삶에도 기쁨으로 충만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전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전제라는 제사는 어떤 방법이냐면 희생제물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목을 따거든요.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이걸 포도주에 섞어서
제단에 붓는 제사인 거예요. 관제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drink offering.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몸을 제물처럼 바쳐서 순교할 테니,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테니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순교할 줄 알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뻐하자고요. 미치겠어요.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근데 기쁨의 소신이야.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뻐하래요. 18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나 한 주간에 얼마나 기뻐했나,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한 주간 기뻐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면 맨날 다투고 화만 내셨어요? 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대신 칼로 못 베일 참수형을 당해 순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와요. 그게 마지막 편지거든요. 디모데서 후서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게 자기가 참수형 당할 거 알아요. 전제 나 피가 뭐 피로, 그래서 실제로 참수형 당했어요. 이는 완전한 헌신을 예고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는 주님을 위해 완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게 제가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진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성경 통독도 하고 때로는 성장반다고 리더반다고 본질과 목적이 같아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외에 다르게 알아갈 수 있다면 그 방법 할 거예요. 그냥 이게 알아가고 깨닫는 게 최선의 방법이 있다 하는 거지. 이 방법 말고 예수님 알아갈 수 있다.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같이 성경보도 안 하고 주일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게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면 주일 예배로도 한 번 충분하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알아가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든 저와 만나 좋아하든 새벽 기도든 큐티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장님 만나서 예수님 변화했다. 그러면 그걸로 할 거예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번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알고 닮고 싶은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이 정도 충분해.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러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본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계속 찾았더니 예, 갈망했더니 만나줬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저는 늘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단단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까? 이게 제 마음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송하니까. 나중에서 내가 못했다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는 주님 앞에서 힘드니까. 그럼 가도 오든 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봐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봐보세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것밖에 없어. 봐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 안 보내고 여러분 출세시킬 거예요? 쉽게 말해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학교 보내 대학원까지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한 것만 가려 먹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지키러 오셨는데 나는 지키고 못 지키면 내가 정해. 아니요. 지키든 못 지키든 주님은 여기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너희가 잘 지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은 안 하냐를 보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 치면 사울이 얼마나 예배 잘 드렸어요. 사무엘보다.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뭐요? 제사보다 순종을, 제물보다 순종을 한다고. 여러분 사무엘보다 더 잘 드렸다니까. 좋은 걸로 드렸다니까. 돈 잘 벌어서 교회 바치는 게 중요한 거. 예수 잘 믿으라고 제발.
그걸로 핑계 삼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가 돈 잘 벌어가지고요. 예, 할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5명 만났어. 한 명도 안 와. 네. 갖고 주식은 막 100억씩 쌓였는데 돈 없다고 하루하루 단타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은 내려. 내가 미쳐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야, 우린 그렇게 믿지 맙시다. 교회 본질은 예수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 훈련 여러분 하는 거는 이거는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 거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반대하든 뭐하든 간에 다 떠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론유다도 떠났어. 뭐 그래도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교회론이고. 예.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넉넉한 마음의 여유와 함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쁘게 보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케노시스의 주님을 먼저 만나서 마음을 비워 겸손함으로 채우고 그 다음은 원망과 시비를 없애 빛처럼 밝게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며 이 몸을 헌신의 물로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특별히 교회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이든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여서 지금 뭐요? 80세까지 젊은이로 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몸이 나이가 들으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는, 내가 빠지고 물려겠다는 자세로 하지 마시고 내가 힘이 없어도 섬기겠다,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겠다는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몸으로 산재물로 함께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직분 내려놓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나는 빠져야 저런 사람한테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빠진다는 제스를 하지 말고 몸이 힘들면 10가지 하는 거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요? 한 가지를 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빠지고 물려주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충성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60 넘었고 세계적 대통령도 70 넘었고 사업가도 60, 70인데 자꾸 나이 먹어서 못하겠다. 60, 70들이. 그리고 사업은 열심히 하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진짜 몸이 아픈 거 빼고요. 진짜 몸이 아픈 거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려놓고 진짜 주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해결할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저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그 주님 만났더니 내가 뭘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잘 섬겨야겠다, 주님 잘 알아야겠다니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제 성격이라면 이것도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큰 교회? 아니 오히려 원하지도 않아요. 귀찮아. 젊은이들 아까 고개 끄덕여 이해하더라고. 끄덕여. 나도 그래요. 그쵸? 귀찮아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처럼 명예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 네. 야망이 없네. 아니, 귀찮아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에겐 인생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를 찾았어, 주님. 네. 그래서 살 소망도 생겼어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라니까. 진짜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데 뭐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 네, 내 거 못 내려놔서 그래요. 내 거 못 내려놔서.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렇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선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공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안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니까, 그냥 성공하면. 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존재, 곧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뒤틀린 세대에 올바르고 진실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